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복을 하려다 제가 바꿨다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팔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겨서 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 어, 60년대, 60년 초 그때인데 그때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서울 주위에 그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세 개 있었고 어, 서울 삼육이 제일 컸었죠. 그리고 다른데 좀뭐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거,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갖고 한 세 개 정도 됐었고 중학교가 하나였고 또 고등학교가 하나였었어요. 어, 그래서 이 대개 우리 재림교인들의 자녀들은 어,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 삼육도 없었어요. 어, 서울 삼육 고등학교,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서울 삼육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흥준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고 우리 이영순 이영희 집사님의 어, 시아버님 되시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그래서 이제 제 사촌 누님 한 분이 저보다 한 반 위였었는데 같은 학교를 우리가 다녔죠. 그래서 교과서를 물려받았어요. 같은 교과서니까.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누님이 그 교과서에 남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연함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또 형제, 자매 이런 게 나오면 자매, 형제. 그 그래서 그 재미있던 어,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매 형제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목이 오래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매 형제라고 바꿔서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자매 형제가 부여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더 우리가 자세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매 형제의 깊은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의 깊이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형제들도 같은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이 아픔 속에 계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거의 실싱한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 연민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효심이 가득한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자상하고 인자하신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단지 육신의 어머님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효심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감정에 빠진다면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 때문에 이 영혼 불멸설을 믿는 분들은 이 강도가 낙원에 갔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품게 되는 성경절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죽어가는 강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염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자매 형제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종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가 다른 종들 같이 이익을 내지 않아서일까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네,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말하면서 자꾸만 읽으니까 목이 조금 저거 네, 한데. 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는지. 그래서 보면은 그는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주인을. 혹시 내가 실수해서 이 돈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을 봅시다. 읽을까요?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네.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익한 종이라는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말씀같이 그가 주인과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면 두려움은 없었을 거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익한 종이라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노예는 대개 그 물건같이 사고 팔았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그가 종으로 살 때 어떤 대우나 인격적인 어떤 것을 바랄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전후 맥락으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비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가련한 종의 신세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너희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아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는 선언을 받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잘 알고 무익한 종이라고 선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이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네,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은 금액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주인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 것을 잘 알고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죠. 네, 읽어주세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히브리서 3장 2절. 네,
이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은 보니까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모세. 네? 누구요? 모,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 산 것 같은데. 네. 모세요. 같이 저가 앞에 저가 저가. 누구였죠? 하나님이죠. 네.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태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죠? 모세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비유하시면서 어, 이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칭찬과 대우를 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무익한 종이라고 자신을 선언한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감히 갈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주인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3편 목자의 시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대우를 받는 존귀한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세탁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칭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서 이길 때 오는 놀라운 상급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가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네. 우리
다시 십자가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육적으로 예수님과 요한은 무슨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제자와 우자 관계, 선생님, 네? 랍비.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요? 모자 관계, 모자. 어, 그렇죠? 모자 관계 되니까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돼요? 형제. 그렇죠. 형제 관계가 되는 거죠. 어, 이 육적으로 예수님과 어,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친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만 그 형제보단 가까웠으니까. 어, 더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어, 그렇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형제들을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과 요한이 어머님을 모심으로 사실 그 이종 조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래서 이모죠.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죠? 뭘 만지셨어요? 글쎄요. 뭘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쉐어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지금은 되죠? 예, 자, 그러면은 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죠? 물 마시다. 물. 금요일 오후 이 해질 때 하고 또 여기다가 물을 올려놨거든요. 지난 다음에를 두 것을 저녁이라고 시원한 물 마시려면 그래서 여기 두 저녁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이 아닌가. 그때 성전에서는 뭐를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인데 예수님이 때 어린 양이 도망갔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3일 후에. 네. 아마 말씀으로 미뤄보아 안식일이 끝난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저녁이죠? 그죠? 네. 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사복음서들은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술했지만 일요일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금요일 해지기 전에 준비해 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무덤에 도착해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외로 이미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렸고
이 사실을 알리려고 여인들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그 재미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을 등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빈 무덤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네. 하니 요한복음 20장 16절. 마리아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리아야 부를 때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곧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네, 내가 그렇게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니 무서워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이라고 안 그러고 내 형제들.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고대하셨을까. 3년 반 동안이나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시간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너희들은 나의 형제 자매다 라고 부르시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셔야만 할 모든 구속의 절차를 마치시고 당당히 그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으셨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삼고 싶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갖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네. 5장 5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하심으로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신분, 즉 형제 자매를 삼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하나님 세 분이 동의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가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는 부모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남은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갖고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일 우리가 팔복을 배울 건데 첫 번째 네 복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네. 우리가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몸의 행실, 그것을 낳게 하는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익한 종이었어요. 정말 죄의 종으로 살다가 반드시 죽을 사람들이었었는데 영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은혜이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거룩이란 말에 그 한 말은 띄어놓다, 분리해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죠.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죠? 네, 아까 영으로 인도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아까도 이 말씀이 나왔죠? 그 오는 축복, 거룩함을 입을 뿐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성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돌아가시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22. 아멘. 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마음, 죄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일깨워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게 해서 사랑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의 아름다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장 1절에서 3절. 네,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동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팔복을 우리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자매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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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너무 장로님이 목사님 되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네요. 예?